사람은 모두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또 그 행실을 더럽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의 권세를 아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씻어낸다고 할지라도 죄의 더러움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로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49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불은 거대한 철광석을 녹입니다. 불에는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불순물은 모두 태워버리고 순수한 광물만 뽑아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불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를 모조리 태워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리와 의부가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수탈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창녀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하고 머물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이나 세상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천국 백성과 세상 백성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를 보면 천국 백성이 오히려 세상 백성처럼 취급을 받고 세상 백성이 오히려 천국 백성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순을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리, 장녀 등을 의인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광성을 용광로에 넣으면 각기 그 성질들이 정확하게 판명이 나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온전하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신 불은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그 사랑의 복음은 화끈 달아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인간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행동하는 소명자가 됩니다. 그냥 홀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이 던지신 불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은 태울 것이 있는 한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불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뜨거운 불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을 모두가 쉽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해서 답답하게 했습니다. 50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세례는 다름이 아닌 죄의 대가에 따르는 죽음의 세례였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몰랐고 똑똑했던 빌립 도마도 사랑의 제자 요한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므로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모르면 주님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면 우리는 죄에 무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51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 받은 사람에 따라서 심각한 구분을 불러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분명한 구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그 결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말이 이르기 전까지는 많은 대립과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갈등과 위기는 복음으로 인한 분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린 결단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격렬히 반대하기까지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족 간에도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가족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나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쟁을 가족을 위한 우리의 승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먼저 부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의 상황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대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종교의식마저도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그 시대보다 결코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지나쳤으면 지나쳤지 결코 부패의 모습이 덜하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불의가 성행하고 부패한 사회가 되면 진리는 흔적도 없이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등장하실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또 5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쓰이는 것을 보면 또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구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현재 닥친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 나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노후를 대비하면서 오랫동안 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만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여기면서 재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눈먼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한번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이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자 구원의 날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날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곧이어 닥침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는 세상의 광고에 현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오늘을 누려라, 오늘을 즐겨라는 뜻의 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젊은이들에게는 유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미래에 소망 없는 자가 오늘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도 같은 자들이 그 하루를 즐겨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불의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죄를 낱낱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조금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인간은 더더욱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출 겨를도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졸지에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성도들 간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화해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고발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법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화해함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화해하지 않는 자가 그저 넘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행한 바에 대해 최후에 남은 것까지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도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철저한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은혜란 대충이 아닙니다. 은혜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 죄악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합니다. 이 한 푼이라도라는 의미는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신가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하루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이 땅의 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도 품길 바랍니다.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을 지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